이 라디 일장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오리들이 있습니다. 오리들이 한 마리의 오리들을 따라서 여러 마리의 오리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차가 해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차는 부산에서부터 아마 강릉까지 가고 있는 기차입니다. 현재 이 기차는 철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차가 철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간다면 기차는 엄청난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기준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지 혼자서 완전히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떤 권위나 어떤 모범이나 어떤 이야기나 어떤 관계나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을 연결시켜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은 무언가를 따라가고 선택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단언컨대 나는 따라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아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고 성공된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거나 어떤 이는 상처를, 어떤 이는 두려움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알버트 반두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현재 작고한 사람이고요. 그는 사람은 정말 보상과 처벌만으로 행동하는가? 사람은 정말 보상이나 처벌만으로 행동하는가? 왜 사람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행동을 배우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회학습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인간의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관찰, 학습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험보다는 관찰을, 명령보다는 모델을, 훈련보다는 관계가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로 관찰, 동일시, 모방이라는 순서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관찰은 뭐냐면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관찰하지 않습니다. 다 관찰하지 않아요. 무엇을 관찰하느냐? 자신의 눈에 잘 띄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감정적으로 자기 끌리는 사람, 반복적으로 자신 앞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이 관찰 속에는 이미 자기 가치 판단에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 무엇을 관찰하는가입니다. 무엇을 관찰하는가? 단순한 행동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왜 행동하고 있지? 그 결과는 무엇이지? 무엇이 나쁘지? 무엇이 좋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인간은 행동보다 의미와 결과를 관찰합니다. 이 관찰의 결과가 끝나면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동일시가 동일시. 이 동일시는 이 단계 학습 이론 중 핵심적입니다. 이 동일시가 뭐냐면 저 사람의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관찰하고 엄마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이 이동하는 거예요. 아이의 가치 기준이 엄마의 가치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 기준 또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3살에 배웠던 그 버릇이 끝까지 가는 이유, 3살의 버릇의 가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시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 나의 결핍을 채워줄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중에 한 가지를 충족되면 동일시가 더욱 강화된답니다. 이 동일시에는 이성보다 욕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옳은가, 이 사람이 틀린가,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만 집중을 한답니다. 이 동일시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냐? 바로 이걸 합니다. 모방을 한다. 모방. 저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판단합니다. 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따라하듯이 엄마의 말투를 따라하고 엄마의 몸짓을 따라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방입니다. 관찰하고 동일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행동으로 모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방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일 수 있습니다. 모방의 범위는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 선택 기준, 갈등 해결 방법, 돈을 보는 관점, 관계를 형성하는 가치, 성공을 보는 관점, 신앙의 태도 등 이런 삶의 전체적인 구조가 바로 이런 모방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오늘 따라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불리워지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사람들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져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아니고 사람에 맡겨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흡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마음을 들게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보는 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환심을 사고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고 사람에 집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뭘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왜 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세웠고 내가 세운 바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곳에서 여러분 가운데 펼쳐주는 거야 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고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을.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나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을 뒤바뀌어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가치관과 모든 과거의 습관들과 모든 것들을 뒤엎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예,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 전하는 복음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가능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앞으로 일어날 계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예수의 계시로 온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따라가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이 들은 바, 배운 바, 본 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속뜻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이 보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집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집니까? 근데 믿어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목사님 지금 지구 돌아갑니까?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거 믿어집니까? 이게 살아가는 2026년도가 우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다고 이것을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많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이 세상 온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바울은 그 계시를 통해서 그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는 가면서 또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 설교 드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이제 그들이 일당과 함께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러 갑니다. 그 어느 순간에 빛이 나타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배웠던 잘못된 그 복음을 다시 그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자 보세요. 갈라디아 성도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예전에 담에색에서 갔던 그 바울은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갔던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어떤 바울이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서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바울의 모습으로 그는 믿고 따라가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고 있고 오직 예수만을 쫓아가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쫓아가려면 앞에 있는 발자국을 같이 쫓아가야 됩니다. 이 발자국을 가면서 다른 발자국을 밟고 동시에 두 가지 발자국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한 주인만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든 사람의 뜻을 쫓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사람을 기쁘게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쫓을 것인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무엇을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을 섬길 것인지, 이거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누구를 쫓아갈 것입니까? 자, 우리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외의 것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 뭐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입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음입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받은 복음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 여러 받은 복음 이외의 걸 누가 전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뭐라고요?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든 것이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다 뭘 주냐? MSG가 아니에요. MSG를 왕창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또한 그 심판을 받을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라고 해도 그도 심판받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면 사단과 한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동종자가 됩니다. 동종자가.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산다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대신할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장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뭐처럼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면 양인가요? 늑대인가요?
늑대예요, 늑대. 아무리 그가 양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는 늑대입니다, 늑대. 그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좀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어둠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의 영,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었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실상은 늑대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아지는데 죽어 있다는 거,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복음을 쫓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 들여보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혼란으로 야기합니다. 싸움을 조장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보이시피싱을 한번 당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 말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쉼 없이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자유는요, 풀이야, 풀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유, 자유. 이 자유를 느끼면서 누굴 느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 속에서.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행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행사를 막 하면 행사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요.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 생각할 틈이 없어. 또 행사, 또 행사. 그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365일 행사. 말씀을 들으면 씹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소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소화가 필요하다고요. 적용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학습이잖아요. 학. 배워서 어떻게 해요? 습득하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까? 습득의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까? 습득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적용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서 돼요? 여러분, 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려고 시간 엄청 많이 투자합니다. 하루 종일 투자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거로 만들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1등이고, 장로님 2등,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주님을 만나면 그가 홈런을 치는 거, 홈런. 하나님 그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말씀 중에, 야, 너 제발 성전에 문지박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야, 문지박 닳는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을 열어 젖히느냐 안 젖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여러분이 씨를 심어서 잘 키워서 무럭무럭 키워서 토끼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시죠? 제가 잘 키우는 토끼니까
농담입니다. 잘 키워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복음을 변질. 여러분, 변질나면 어떻게 되냐? 냄새납니다. 썩습니다.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프레시합니다.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천주교 우리가 뭐 다르냐입니까? 간단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녀가 아닙니다. 인간이지. 더 이상 아니에요. 마리아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 왜 안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을 완전히 다른 거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바꾸고 예수를 바꾸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 하여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목사님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성경에 오른쪽 끼고 할렐루야 이러면 경건합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은 내적 상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껍데기입니까? 우리의 내면입니까? 내면이에요. 내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가 이게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이들은 경건의 아무런 흔적도 마음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경건의 모양을 위해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않길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외적인 상황과 형태가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 내면이랍니다. 내면에.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한다. 경건이 뭐 한다고요?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단련하라고요. 이거를 내꺼화 시키라고요. 이 경건이 나에게 빠져가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붙잡으려면 뭐 합니까?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쫓아가야 됩니까? 이건 말하잖아요. 당근이잖아요. 당근. 오늘 예수 쫓아가기 축복합니다. 예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돼요.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없어도 목소리 더 커지네. 경건이 우리 어떻게 해요? 생명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섭니다. 심판대 앞에요. 백보자 앞섭니다. 예수 믿는 자라 예수 믿지 않는 모두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는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보여줍니까? 흔적을 보여요. 흔적. 어떤 흔적? 예수의 흔적. 이게 뭡니까? 경건의 흔적인 거예요. 경건의 흔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아셔요. 왜?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딱 보면 아는 거야.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훈련하가 연단하라는 것이 연단. 할렐루야. 네, 연단. 여러분, 육체 막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제일 그 건강이라죠. 건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숨쉬는 운동이에요. 이거만 하면 안 되죠. 앉았다나도 하고, 띵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럼 우리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와가지고 목사님 말 듣고 그냥 잘다 졸다가 뭐 자고 졸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도 경건해야지. 이게 경건해집니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까? 이게 훈련 아닙니까, 훈련? 이게 단련 아닙니까? 저희 그 도자기 방에 그 가마 있죠, 가마. 아시죠? 그릇은 어떻게 달 깨집니다. 얘가 근데 1250도에 6시간을 들어갔다 나오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도자기가 약 20% 줄어요. 그리고 단단해집니다. 밀도 높아집니다. 이게 단련이에요, 단련. 1250도의 그 온도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그렇게 어려울 때 냅두시는 게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신음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겨내면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모양을 가진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냐? 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딱 떨어져,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부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는 의식을 축복합니다. 의식되셔야죠. 의식되셔야죠. 그리고 그분에 따라서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의 원수가 왼수가 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적 변화가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로 죽는다. 또 죽고 또 죽는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합니까? 너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고 뭘 쫓아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누구 십자가입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나에게 맡긴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소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릇이 다르잖아요. 왜 똑같은 그릇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 다르다고요. 다른 것은 다른 쓰임이 있는 겁니다. 다른 쓰임. 그 쓰임에 맞게 쓰임 받으면 그것이 할렐루야 100점인 거예요. 나는 왜 저 모양이 아니에요? 너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야. 지난 말씀했잖아요. 나는 왜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나는 1년에 한두 번 쓰는 그릇 되고 싶어요. 이거 원합니까? 날마다 주인의 손때가 묻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쓰는 각각의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받은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는 자신의 몸을 죽이셨어요. 대속물로 던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뭐냐?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고기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막길을 가야 됩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 뭘 보냐? 불뱀을 보는 불뱀. 불뱀을 불러서 불뱀을 막 불뱀이 묻습니다. 불뱀 물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 불쌍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죽은 불뱀을 만들어서 저기 달아라. 저기 장대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해라. 여러분 여기 있는 노뱀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살 겁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해라.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어휴 이 죽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걸 바라보라고. 이런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듣고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목사님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 쉽네요? 쉽다니까요. 이거 말고 딴 거 얘기합니까? 이거 말고 딴 거 말하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니까요. 이거 말고 딴 거 말하는 목사 아니라고요. 똑같이 십자가 있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찬양한다고 복음이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쫓아갈 것은 뭡니까? 복음이 복음. 그 복음을 쫓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이 말합니다. 여자야, 저기 열매 보이지? 보입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저 열매 먹으면 너 안 죽어. 하와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그 선악의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와의 머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와가 경건의 연습을 했다면 그 이야기가 그 하와를 지배했겠어요? 그 뱀의 소리가 하와를 지배했겠습니까? 그 뱀의 소리를 통해서 선악을 바라볼 때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소리에 따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뱀이 말한 말은 다른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보여집니다.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심령이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가 바로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그거 아닙니까?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나 되게. 뭐라고요? 내가 나 되게 살아요. 나 되게 살아요. 내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하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굴 쫓아갑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죠.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공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산대. 뭘 자녀를 위해 사세요? 나를 하나님 원하는 건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신다고요. 나에게.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모두 다. 할렐루야. 엄마 따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믿음이 뭐 많은 거고 작은 교회가 믿음이 없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경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부에 천하든 천에 천하든 이 관계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양이 내면에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에 있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경건의 훈련하길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 나는 그런 존재예요.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게 누구지 합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걸 쏟아내셨던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못 있어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아직도 그렇게 삶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동양적인 삶과 기독교적인 삶이 다릅니다. 이 기독교적인 삶은 직선적인 삶, 직선의 삶이고요. 동양의 삶은 원의 삶이에요. 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소가 됐었나 이렇게 생각했었다니까 일기를 쓰는데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아니에요.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직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내일이면 또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매일같이 하루예요. 오늘 하루, 오늘 끝. 내일이 있을지 어때요? 있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있으면 감사하죠.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일도 있어요. 모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죠. 사랑하시니까. 근데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접촉점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막을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회막 위에 큰 구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만나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이 만짐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고 부르셨다는 자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걱정을 다 주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기조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 못했어요. 뭐 헌금 못했어요. 뭐 못했어요. 그 관계 없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면 그냥 쉬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 가면 되잖아. 지금은 제가 한 3, 4년 동안 제가 자전거를 안 탔는데, 자전거를 탈 때, 이런 미시령 고개 아시죠? 미시령 고개. 미시령 고개.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고개를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미시령 고개를 대관령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갑니다. 그걸 자전거를 타고 가보세요. 각도가 이런 각도예요. 이런 각도 중에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빨리 갑니다. 팍팍팍팍. 저는 체력이 안 되니까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 그래, 쉬었다 가도 정상은 정상이다. 내가 안 오면 다 기다리겠지. 그래서 늦게가 다 기다립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의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그냥 감당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이에요, 작아요. 그 관계 없다니까요. 그 관계 없다고요. 작은 종지, 굿종지, 그 관계 없다고. 다 똑같아. 가만히 들어가면요, 1250 동안 6시간 동안 있어야 돼. 어떤 그릇이든. 큰 그릇이 많이 있고, 조그만 그릇이 적게 있고, 아니, 똑같다니까,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들은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초라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막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살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막 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대가 아니라 내가 즐거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한 차원 높은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도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